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는 그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방인이 교회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이방인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가 어떤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어떻게 은혜롭게 극복하고 또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또 선교하러 나가는지 그 바울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뜻밖의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된 것 같은 그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지역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역시 자기의 고향이 지역인 길리기아를 거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원래 처음 1차 전도 여행의 그 목적지였던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면서 첫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교회들을 굳게 세운 후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 목적지는 아시아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차선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죠. 원래 의도했던 곳은 아시아라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찌된 일인지 허락되지 않아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갈라디아의 부르기아 땅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유는 부르기아 지방이 갈라디아의 한 작은 속해 있는 작은 행정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 어저께 의정부에서 출발해서 송파와 서울을 거쳐서 성남으로 내려갔어.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나 어저께 의정부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송파를 거쳐서 성남으로 갔어. 이러면 좀 이해가 되죠. 조금 더 작은 행정구역이 부르기아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의 부르기아 지방으로 다녀가서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번역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 부르기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이자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했었던 선교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길은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쭉 여행을 해오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 본당을 이 성가대석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이동한다고 치면 최장권 손 들어보세요. 네, 이 친구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길이 저 남서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하나 생기고 이제 내려도 돼. 네. 그리고 북서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길이 한 군데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서 남서쪽으로 해서 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의 남서부 해안 지방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로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 아시아 지방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그 큰 도시들도 많았고 또 유대인 공동체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는 도시마다 아마 회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 어머니를 두었지만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에게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굳이 그동안은 할례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대했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베풀어서 그와 동행했었던 것을 떠올리면 아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 공동체와 회당 중심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이 디모데를 준비해서 같이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께서 그리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오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자 어쩔 수 없이 북서쪽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무시아 지방에 이르면 다시 길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북부 흑해와 맞닿아 있는 흑해 연안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과 이 서쪽 해안으로 에게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 세계 지리를 잘 배운 사람은 아시겠지만 헬레스폰트 지역, 그러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아주 좁은 해안이 있는 그 드로아라는 항구 지역으로 가는 길이 거기서 또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무시아 앞에서. 그래서 무시아 앞에서는 이지망이 있습니다. 아시아로는 못 갔으니까 우리 비두니아로 가자. 아마 비두니아 지역에도 굉장히 그 유대인 공동체들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7절 뒷부분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노력했습니다. 가려고 했습니다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고자 했었던 목적지, 처음에 아시아 지역, 그리고 두 번째 비두니아 지역이 계속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건 무의미하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에게해 해협이 있는 드로아 항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드로아 항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래 의도했었던 제1지망 목적지와 제2지망 목적지가 계속해서 가로막히는 가운데 드로아에 온 바울 일행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그 열정을 가지고 또 어떤 큰 목적과 소망과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가? 왜 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가? 이런 당혹감과 좀 고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9절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동료들과 자기가 밤에 본 환상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왜 우리의 길이 이렇게 목적지들이 번번이 가로막히고 드로아까지 오게 되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길이 막혔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르릅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에도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도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몰아서 이 드로아 항구에 오게 하시고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곧 마게도냐로 가고자 힘썼다 라고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16장과 17장 그 전반부까지 이야기에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의 주요 세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이런 세 도시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사도 바울 일행은 힘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 이르러서 생각해 볼 바는 사실 바울이 처음에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그리스,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었던 것은 전혀 그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그 사역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자신의 무대는 아마도 이 터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이 한계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 지역으로 내가 이만큼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 이상은 잘 모르겠고 그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은 내가 갈라디아 지역을 한번 복음을 전했으니 다음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심리적인 경계선을 뛰어넘기를 원하신 거죠. 아시아가 아니라 더 과감히,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지역이 아가야 지역인데 그 아가야 지역으로 바울을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길을 사도 바울이 가는 것 같은 그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의도와 사도 바울 개인의 바램과 비전과 소망,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좀 무시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의도하신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로만 가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었던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도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세상에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니요. 성령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흥황케 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가 아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물론 이제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렇게 같은 단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여기선 성령이라고 했으니 그 다음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그때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쨌든 둘 다 하나님이 그리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마치 곤충들 이렇게 달리기 대회 같은 거 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곤충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어느 곤충이 가장 빨리 가는지 시합을 하면 뒤에서
돌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계속 막습니다. 너무 옆으로 가지 못하게도 막고 이렇게 막아서 한쪽 방면으로 계속 달려가게 만드는데 꼭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아시아 아니야, 여기 막혔어, 다른 길을 선택해봐, 북쪽으로 가다가 더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여기도 아닌 것 같아, 딱 잘 봐. 이제 선택지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두 개를 막았으니까 바울 일행의 어떤 그 의지적인 결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처럼도 보이고 제한하는 것처럼도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왕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선택지를 막아서 인도하는 마당인데, 그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하셨다면 굳이 내가 애쓴다고 그 길로 가겠느냐,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법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한 사도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바울이 밤의 환상을 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려고 했었구나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자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막아서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이 아니면 가지 못하게끔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니까 앞으로도 가만히 있어도 글로 가겠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지, 내 앞길 열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길로 가라고 하셨구나 라고 판단한 직후에는 그 길로 가고자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영에 의해서 제한되고 금지됐던 그런 길들은 학자들에 따르면 정말 하나님이 밤에 무슨 환상이나 계시로 나타나셔서 아시아가 아니다, 비두니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면 목적지도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목적지를 마케도냐로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아시아로도 가고자도 했었고 비두니아로도 가고자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실제적인 위협과 한계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죠. 그것이 전염병이 창궐했을 수 있고, 마침 글리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로마 당국 차원에서 이 길은 외부인이 통행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하면 그 통행 다 제한되고 하는 것처럼 격리 조치, 이방인들 이곳으로 들어오지 말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 나가지 말아라 하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또는 이미 갈라디아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일으켰던 수많은 어떤 반감,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꺼리끼게 했던 것들이 이 아시아 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이 마치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그랬던 것처럼 관리들을 압박해서 바울 일행이 들어오지 못하게 실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전쟁과 반란이 그쪽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원래 목적했었던 그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이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전염병인지 무슨 유대인들의 강력한 실제적인 반대 상황이라든지 무슨 전쟁이라든지 반란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국지적인 차원에서만, 또 지정학적인 차원에서만
현실의 차원에서만 그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원하는 학교에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계획했던 앞날, 계획했던 계획들이 좌절되고 한없이 연기되는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든지 보는,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들이나 인생의 답답한 국면들이 그저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고 있고, 모든 일들이 좌절되고 있고 전망적인 상황으로 몰려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의 제1지망 아시아가 막히고 2지망 비두니아가 허락되지 않아서 밀려간 드로아 지역에서,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돌아보면 아시아로 그때 가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협조해 주지 않으셔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지 못했던 것이라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랑은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두니아도 마찬가지죠. 거기가 허락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여기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협조적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또 내가 계획했던 길을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다른 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길에 부딪힐 때마다 가고자 했던 학교를 못 가거나, 들어가고자 했던 직장이나 뚫고자 했던 임용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거나, 또는 원하는 사람과 결혼이 실패하거나 이런 가진 한계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날 외면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로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르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와서 그 전에 그가 꿈꾸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초대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대담하게,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내가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도 가기를 원한다. 원래는 사도 바울은 그냥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다음에는 아시아 갔다가 혹시 허락되면 비두니아 정도 갔다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지리적인 한계, 나는 이쯤에서 사역하는 게 전부일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한계를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셔서 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더 나아간 사도 바울은 마음이 담대해져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드로아에 와서 유의미한 만남을 하나 또 갖게 됩니다. 16장 10절을 보시면, 이 16장 10절은 사도행전에서 약간 전환점을 이루는 지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여정을 걸어갈 때 바울 일행이 언제나 3인칭으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로소 16장 10절부터는 1인칭 복수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났다는 뜻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누가를 만났다면 바울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 평생에 누가는 바울과 함께합니다. 그의 주치의로 그의 모든 사역을 기록하는 사역의 보고자로 누가와 바울은 함께하게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돌보던 주치의이자 신뢰하는 동료 누가를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서 아시아로도 가지 못하고 비두니아로도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밀려왔던 바울이 거기에서 평생의 동지 누가를 만나고 또 자기가 꿈꾸지 않았던 더 넓은 지평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한계 상황들, 장애물들, 그것이 어떤 꼭 외적인 환경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뿐 아니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또 기질적인 결함 같은 것들까지 다 묶어서 그런 것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해석되고 긍정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나 보다,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서 벗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가지 않아서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심판관이나 채점자로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시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비록 길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서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요구받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걷는 길을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막다른 길, 한계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떠올려 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내 조상,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형을 피해 도망가는 그 시점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형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자신의 소유, 자신의 가족 다 떠나보내고 정말 자기 혼자만 야복강 강가에 남아 있었을 때 그때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고 씨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야곱은 이제는 정말 나 혼자구나 라고 했었던 그 시간,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아파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인격적으로 분열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울면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아프면서도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원했던 길이 막혀서 왜 이 길로 갈 수 없을까라고 울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고 마음 아파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디로 가고 있나요? 기도하신 우리 신상준 형제도 그 기도에서 여러 번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조건, 사회, 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한국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까? 만약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현실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 다 망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운명을 확보하는 일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면 힘써서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애써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왔다. 넌 어디로 가겠느냐?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넌 오늘 어디를 향해 걸어가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줄을 묶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을 존중하시는 동행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언제나 꽃밭을 걷고 한적한 목장길을 따라서 산책하던 룰루랄라 하나님과 기쁨으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붙드시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꽃밭길을 걷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행복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엄한 길로 잘못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다윗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으로 끝맺음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뒷짐지고 우리가 가는 길을 아빠 미소 하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갈 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것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도망갈 수 없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1장 29절 29절부터 쭉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드려서 보상을 얻는 그런 존재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작정 가운데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확정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뒤에 12장부터는 이런 말씀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확보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너희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 선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지고 계시는 좋은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삶에서 순간순간 분별하도록 해라. 세상에 휩쓸려가지 말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허락된 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을 인도하시는 길이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마게도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구나. 그러니 더욱 열심히 그 길로 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시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몫의 책임, 우리 몫의 분별, 우리 몫의 결단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 그 결단의 열매들과 결실들이 간증으로 남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동행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 안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선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